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세력도 또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실천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또 예수님이 힘없이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멀찌감치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 속에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다음 차례는 우리다 라는 것이 아마 예상을 하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정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빈 무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고 이렇게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한 곳에 아마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을 닫고 잠궜는데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제자들에게 맨 먼저 선포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찾아가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맨 처음에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늘 불안에 떨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늘 염려 걱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참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나날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맨 처음에 주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이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말이에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하는 거죠. 예. 에이레네. 이 의미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안전과 보호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떠한 침범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상태. 오늘 하루도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전체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 속에 믿음이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식시키고 또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 잠시 물질이 주어지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없어질 것이고 언제든지 떠나갈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평안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가정에 좋은 일이 벌어지고 뭔가 풍성하면 평안한 것 같습니다. 잠시 그때 평안한 거죠. 그러나 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24시간 하나님이 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다시 찾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 부활해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쁨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믿지 못할 때 굉장히 불안하고 제자들이 엄청나게 혼자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 상황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제로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실제 몸으로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할 때에 이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모두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시간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것이 불안하고 염려했을 때에 하나님이 즉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결국 주님의 부활을 알고 주님이 선포한 이 말에 기쁨을 회복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낙심하는 상황이 온다. 만약에 좀 절망하는 상황이 내 앞에 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선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들으시고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할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른 말 절대 안 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배신했냐? 왜 숨어 있느냐? 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중하지 않습니다. 늘 처음에 나타나셔서 계속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쁨을 회복하고 또 다시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숨을 내쉬다 라는 것은 누구누구 위에 숨을 불어넣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 위에 숨을 불어넣다. 이것이 원어가 뭐뭐 위에 숨을 불다 라는 이 원어가 헬라어로 엠피사오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 표현은 신약 전체에 한 번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엠피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는 라파흐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같은 시제가 되는데, 숨을 불어넣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다, 이 생명을 넣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에 이어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제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과 같이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사명 회복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복음 증거자가 되고 주님의 증거자가 되고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이것은 선교와 전도에 직결되는 약속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이 약속이 실제로 시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2번 선포하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시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불러넣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생활 속에서 슬퍼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외로움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허무가 아닙니다, 또 병마 속에서 몸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선포하시는 이 평안, 결국은 죽음과 부활을 성취한 완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이 평안은 결국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보호와 안전으로, 특별히 또 한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이 평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회복의 근원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불신자와 같이 그렇게 있지 말고 회복하라는 것에 선언을 하시는 평안입니다. 결단과 적용을 좀 보면, 나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망각하고 있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그 순종의 결단을 하시고, 또 오늘도 실천 가능한 그 결단을 또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앞두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자녀가 아마 기쁨과 사명을 회복할 겁니다.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오늘 우리 하루 내내 있어서 기쁨과 사명이 회복되면서 그것이 오늘 하루를 꽉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